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왜 그러냐면 90년대 중반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5대양 6대주의 약 1000여 개의 교회를 평가를 했었는데요.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3년 연속 전 세계 교회 중에서 그 1000여 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3년 연속 뽑힌 교회 중에 하나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됐는데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대그룹으로는 절대 훈련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기 어렵습니다. 소그룹이나 그러니까 구역, 그러니까 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 전환을 위해서 예배가 오후 예배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에 보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그냥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물론 자라갑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자라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른 지체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도움을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말씀과 기도 등의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소그룹, 즉 관계도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배워갈 때에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이걸로는 채울 수 없는, 이걸로는 성장할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이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위대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되게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참 많이 생기게 됐는데 오늘 이 제자들과 이런 훈련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어떤 훈련이었냐면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금식이 그냥 하는 금식은 너무 쉽대요. 그래서 어떤 금식을 하냐면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뭘 두냐면 죽을 써서 죽을 가운데 두는 겁니다. 그리고 둘러 앉아서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금식 기도가 아니고 고문입니다. 하루 이틀을 할 수 있겠지만 40일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같이 이제 하는데 한 20일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줄을 놓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정말 이 정신줄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에 손을 뻗어가지고 손으로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그러자 나머지 제자들이요, 그 손으로 집어 먹은 사람에게 도끼 눈을 하기 시작하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랬겠죠. 지금 우리가 2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같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공든탑이 다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레이저를 눈빛으로 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그 스승이었던 성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어떻게 하냐면 점잖게 죽으로 다가가더니 죽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스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세요? 얘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 프란체스코 한 말이 뭐냐면 형제와 싸우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금식기도 하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돋보이는 종교적인 활동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이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과 기도로 얻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이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매몰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셔본 사람만이 참된 영적인 아비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경건한 영적 생활을 빼앗기기도 했지만요, 서로 한몸됨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미가 맞는 사람들하고만 가까이 하고, 구미가 맞지 않으면 넌 너대로 가고 난 나대로 가고. 저희 교회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니까 그렇게 생활하기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그냥 나만 예배드리면 단 것 같은, 그렇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더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기 위해서 이제 이 예배도 전환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그룹, 어떤 셀을 꿈꾸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가? 그저 문제없이 뭐 좋게 하하호호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일까? 여러분, 그 진짜 좋은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조용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일까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시끄럽습니다. 절대로 조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아있으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요 어깨빵도 당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의도하지 않아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일이, 살아있는 생명 안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소 닭 보듯이 서로를 한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혹시 우리 안에요 서로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입니다. 자, 저희 집에 저희가 오늘 3부 때 저희가 이제 딸이 영아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이제 기쁜 일인데요, 저희 집에는 이제 그 딸 위에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조금 쉬고 싶어도 자꾸 못 자게 막 배고프다,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막 와서 같이 놀자, 아니면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그리자, 막 이런 일들을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되게 이쁘게 가지고 놀고, 그림도 막 아주 이쁘게 그리고, 뭐 먹을 때도 아주 점잖고 막 깔끔하게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겠죠. 네. 같이 있다 보면 이거 부서졌다가 이거 찢어졌다가 먹다 보면 저거 흘렸다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되게 귀찮습니다. 난 지금 엄청 피곤한데 너네들은 일찍 잤지만 아빠는 늦게 잤잖아. 난 새벽 기도도 갔다 왔다. 근데 지금 다 부수고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귀찮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눈을 떴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딱 떴다가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나 확인을 하고 다시 왔어요. 근데도 일어나지 않아.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아이들은 성장하다 보면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너무 이렇게 힘이 드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놈 이 보나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묶어놔야겠어. 아침에 일어나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바로 제가 보나야 이리 와. 의자에 딱 앉혀가지고 의자에 묶는 겁니다. 너의 자리는 여기다. 너는 여기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 딱 얘기를 하고 하루 종일 생활해요. 문제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묶어놨는데.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게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진짜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공동체가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바로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는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쁨도 없죠. 서산교회는 공동묘지입니까? 아니면 성장통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멘. 아멘. 성장통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것이죠. 공동묘지가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묘지처럼 서로에게 관심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요, 반드시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성장통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을 키우다 보면 뭐가 쫓아오죠? 근육통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부딪힘도 생기게 되고요, 통증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우리 기관, 우리 구역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막 속이 막 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구역, 우리 기관은 너무 건강한 공동체예요. 맨날 싸우거든요. 목사님,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그냥 한숨만 나오고 막 그냥 스트레스만 받아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문제가 있다고 건강하다는 게 아니죠. 이 성장통과 이 갈등을 건강하게 통과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이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아비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그룹 안에는요, 영적인 아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기관 안에, 우리 구역 안에 문제가 있다, 그걸 문제시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부흥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에 대해서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쉽게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뭐야, 쟤 뭐야? 쟤 원래 저런 애야? 진짜 재수 없어. 진짜 쟤네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부흥의 식으로 얘기하면 이 시간이요, 우리 영혼 안에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심겨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뭘 넣는 거예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공동체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냐면 옳고 그름을 나누는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옳고 그름이란 이 기준은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성경이란 진리 말고는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로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요, 또 뭐냐면 우리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객관적이야. 나는 절대로 주관적이잖아. 한쪽에 쏠리지 않았어. 난 어떤 경우에서도 공명정대하게 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은요 절대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는 성향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상 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모두가 편협합니다.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잘잘못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옳고 그름과 잘잘못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내 안에 그 생명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내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 기초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기초가 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초는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초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공동체를 세워갈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와 분리돼 가지고요,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만으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절대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 아니면 이 기초를 대체하고 이 나의 어떤 열심이 기초가 되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무엇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뭘 비교하냐면 세워진 집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뭘 비교하죠? 기초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가? 둘 다 똑같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실천이라고 지금 무엇을 근거로 실천을 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우리 앞에 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막 쌓아 올리긴 쌓아 올립니다. 쌓아 올렸는데 우리가 그래서 자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엇을 기초로 자랐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되게 이렇게 혼냅니다. 뭐라고 혼내냐면, 너희들 진짜 많이 쌓았어. 너희는 신령한 은사도 쌓았고 방언도 쌓았고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지식도 너희는 알고 있어. 그리고 너희의 몸을 불사를 정도로 막 구제도 해. 너희들 진짜 많이 쌓았어. 근데 너희 기초가 뭐냐는 겁니다. 너희 기초가 뭐냐?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쌓은 거 아니냐, 자기를 증명하려고 쌓은 거 아니냐, 그것으로 나를 뽐내고 남의 흠을 잡고 비방하려고 쌓은 거 아니냐. 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쌓아 올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도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세우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요 계속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정죄하고요, 비판하고요, 막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얼마나 많이 쌓았냐, 얼마나 높이 쌓아 올렸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쌓고 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구역 안에, 그리고 셀 안에요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성장통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우리 안에 분명하면요, 우리 안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건물이,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분명한 기초 위에 건물을 쌓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물이 우리 안에 세워지고, 우리 안에 온유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 안에 용납이라는 건물이 세워지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건물주이십니까? 나는 어떤 건물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 안에 오래 참음이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온유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가? 내 마음 안에 아니면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남보다 우월감을 갖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남을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은지, 작은 남의 티끌만 보이면 정죄하고 속닥거리고 그런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일들은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안 맞으면 픽 떠나고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그냥 픽 가버리면요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 안에 있다 보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여정들을 좀 지나왔으면 이제 사랑을 주는 훈련, 영혼을 책임지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아이인 사람이 있으면 그 영적인 아이가 영적인 청년이 되고, 그리고 영적인 청년이 영적인 아비로 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책임져 보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과정을 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영혼을 책임져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건물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일 때는요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섬기는 지체들이 막 너무 내가 감당하기 버거우면 되게 뭐 백발백중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와 진짜 쟤 너무 힘들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와 진짜 감당 못하겠어,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기초가 분명해지고 내가 그 안에서 건물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처음에는 진짜 쟤 너무 힘들어, 쟤 왜 저러냐, 진짜 진짜 답이 없다, 쟤는 진짜 쟤는 포기, 이렇게 하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티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저랬지, 그래 내가 저랬었는데, 그랬는데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지, 그리고 이런 나를 나의 영적인 리더가 끝까지 인내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섬겨줬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라왔던 과정이 보이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동안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어려운 사람의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을요 그전에는 막 비방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속닥거리다가 그때부터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거 하지 않고요 그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이요 소그룹, 구역,
이 셀 안에서 훈련받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2025년 이 서산 성결교회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나 살기도 바쁜데 뭐 나만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셀에 뭐 굳이 목사님이 가라 한다고 가.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적당히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 맛보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만 열심히 자라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 예배에 굉장히 전심을 잘 쏟아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만 쏟아내는 게 아니라요, 셀로 전환해서요, 우리가 모임을 같이 세워갈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 건가? 그 셀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랄프 네이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셀교회에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소그룹의 주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4단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소그룹의 단계가 뭐냐면 탐색기입니다. 네, 욕한 거 아닙니다. 탐색기입니다. 탐색기. 첫 번째는 탐색기예요. 소그룹이 처음 만들어지면 탐색하는 겁니다. 서로가 잘 모르니까 어떤 스타일인지도 모르니까 탐색하는 거예요. 그냥 싹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갈등기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기를 지나면 공동체기가 오고, 공동체기를 지난 공동체는 확산기가 오는 겁니다. 이 확산기가 오면 이 공동체가 커졌기 때문에 분가를 하게 되죠. 그럼 다시 또 탐색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소그룹이 지나가는데, 근데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요, 이렇게 소그룹들을 보면 주구장창 탐색기만 하는 공동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구역이 매년 바뀌거든요. 내가 1년만 내 마음을 보이지 않고 적당하게 그냥 나를 비춰주고 그냥 1년만 적당하게 하면 내년엔 공동체 바뀔 거야. 그러니까 탐색기만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의 관계라는 영적 양식을 맛보지도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은요, 이 탐색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탐색기를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냐면, 처음에 딱 만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통해 막 서로. 그래서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탐색기를 지나면서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나랑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너무 잘 맞았는데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좀 많이 따야. 그러면서 갈등기가 오는 거예요. 이 탐색기를 지나고 이 갈등기가 오는데, 많은 한국 교회 소그룹들이 갈등기를 뛰어넘지 못해서 와야 됩니다. 갈등기를 넘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너무 많은 걸 쌓아 올리다 보니까 잘못 쌓아 올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뽐냄과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고 비방하는 건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허물을 자기가 짊어지지 못하고요, 남 탓으로만 치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겸손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건물을 세우고, 용납이라는 건물을 세운 영적인 리더가 있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그 공동체는요, 탐색기를 지나서 이 갈등기를 지나고 이 갈등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뭘 경험하냐면 공동체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기 시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하든지 좋은 거예요. 밥을 먹어도 좋고 아무것도 안 하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기를 경험한 공동체는 반드시 어떤 일과 연결이 되냐면 확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도요, 사람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확산기가 올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또 새로운 리더가 세워져서 분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멘토이신 이강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언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냐면, 이강천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코, 미, 뭘? 코이노니아, 미션, 멀티플리케이션. 코이노니아가 이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탐색기와 갈등기를 지나서 공동체를 세웠고, 그 다음에 미션, 전도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리케이션, 확산되는, 증식하는, 이게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머지않아 가지고요 셀 모임이 조직될 겁니다. 그리고 리더가 세워지고 모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그 삶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안에 사랑의 중보기도를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때요, 모든 셀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한 기초를 세워서 공동체로 있을 때에, 그 구역으로 있을 때, 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말씀과 기도로는 도저히 자라갈 수 없었던 영역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2025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경이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좁혀져 있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관계까지 넓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할 겁니다. 이 일을 시작하다 보면요, 우리가 늘 하던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무슨 일들이 생길까요? 반드시 엇박자가 나고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는가,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이게 성장통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